이 좋은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42장 10절로 17절 말씀 되겠습니다. 욥기 42장 10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804쪽이 되겠습니다. 욥기 42장 10절로 17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쾌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겨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음문을 열고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같이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욥기 42장 10절로 17절 말씀 가지고 처음보다 더 복을 받으니라 라는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어렵고 힘든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산 삶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는 우리 자손들에게 분명하게 복으로 되돌려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부르셔서 고향을 떠나고 삶의 자리를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었고 증거하고 싶었고 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만민의 복을 받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삶의 자리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 복은 당연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죽게 됩니다. 그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을 따라서 복을 받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참 어렵고 힘든 중에도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그는 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6장 3절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을 이상하게 기억해 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런 약속을 했다, 이런 복을 약속했다. 그러니 너도 내 안에 거하면 너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삭도 물론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그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에게 또 그 자손들에게
복을 내려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삭이, 아버지가 죽고 이삭이 살아가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흉년이 들 때가 있잖아요. 굉장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오래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하나님의 복 가운데서 복을 받는 거부가 되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복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6장 12절로 13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가 경기가 좋았을 때가 아니라 언제라고요? 흉년이 들었을 때예요. 농사를 짓는데 농사가 흉년이 들면 다 먹고 살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이삭은 그 해에 100배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면 저와 여러분도 거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눈물이 있어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우리가 잘 아는 애매히 고난을 당한 욥을 보면 압니다. 욥은 정말로 고난과 아픔과 눈물의 인생이었습니다. 그것도 애매히 고난당했습니다. 욥같이 완전한 자가 없었습니다. 욥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난과 아픔과 눈물이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우리가 늘 말하지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없고 아픔이 없고 눈물이 없는 사람이 없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은 애매히 고난을 당한 거예요. 잘못한 게 없다는 얘기예요. 도저히 고난을 당할 일을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살진 않나 되돌아보고 늘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지내고 회개하며 살아간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욥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먼저 욥의 고난이 무엇이었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보면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고난이 없던 사람이 없어요. 다 고난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픔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눈물을 안 흘려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욥은 특별히 더 고난이 있었어요. 정말 견디기 어려운 고난을 당한 사람이 욥이었어요. 그런 걸 보면 우리는 욥은 아니잖아요. 욥과 같은 어려움을 당하지는 않았잖아요. 아니, 어쩌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욥 같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욥 같은 고난을 당한 사람은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이 어떤 고난을 당했는데 그랬을까요? 첫째, 욥은 그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기는 고난을 당해서요. 모든 것을 빼앗겼어요. 재물도 빼앗겼고 10명 있는 자녀들도 빼앗겼어요. 그것도 4번에 걸쳐서 그냥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게 갑자기 닥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4번에 걸쳐서 그의 가지고 있는 재산과 자녀들과 종들이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빼앗기고 욥과 아내만 남게 되는 거예요. 욥기 1장 14절 15절 상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예요. 사환이 욥에게 와서 이르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밧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이 스밧 사람들이 옆에 있는 족속들이죠. 갑자기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와 그리고 종들이 소를 뺏기고 종들이 죽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욥기 1장 16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갑자기 하나님의 불, 번개가 쳤는지 어쨌든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 갑자기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어요. 세 번째, 욥기 1장 17절 하반절입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종들을 죽였나이다. 갑자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당한 거예요. 준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바뀌었어요. 네 번째입니다. 욥기 1장 18절 하반절 19장 상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을 위해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어느 날 큰아들 집에서 먹고 마시고 있는데 네 모퉁이 기둥이 무너져서 다 죽은 거예요. 건물이 무너져서 죽은 거죠.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고 아들 7과 딸 3을 잃은 고난이 욥에게 닥쳤습니다. 이런 욥의 고난과 아픔과 눈물을 묵상해 본 적은 있으십니까? 그런데도 욥은 그런 고난과 아픔과 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어요. 그 일이 있은 후에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의 복을 안 주실 수 있을까요? 욥기 1장 21절 22절입니다. 같이 제가 봉독합니다.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것이 고난과 아픔과 눈물이 있는 욥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는 많이 다른 듯합니다. 그 다음에 욥에게는 어떤 고난이 있었을까요? 욥은 육체의 질병의 고난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욥기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온몸에 종기가 나게 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고난은 육체의 고난이었습니다. 육체의 질병이 들었습니다. 머리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종기가 났어. 오늘 말씀엔 종기라고 나와 있지만 이 성경이 개정되기 전에는 악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둥병의 일종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현대의학으로는 상피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피병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증세가 있느냐 하면 굉장히 가렵다는 거죠. 그리고 얼굴 피부를 상하게 하고 식욕저하, 기력 상실, 그리고 그 상처에 벌레가 생기고 전신을 확산되면서 호흡이 곤란해지고 입에서 냄새가 나고 체중이 감소되며 피부가 검어지고 벗겨지면서 열이 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욥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또 갈기러웠는지 벽돌을 기왓장을 가지고 제 위에서 긁어 있는 모습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육체의 고난을 당했어요. 또 욥은 어떤 고난을 당했을까요? 이제 욥에게는 가족이라고는 아내밖에 없었는데 아내에게 가족에게 버림받는 고난을 아픔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욥의 아내의 마음은 오죽했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재산 뺏기고 자녀 10명, 아들 7, 딸 3을 잃어버렸는데 욥의 아내의 이름은 그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사랑하는 남편마저 불치의 병으로 앓고 있는 모습을 보니 욥의 아내는 아마도 오늘날로 용어로 하면 미칠 지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은 그 신앙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 믿는 것을 보니까 욥의 아내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욥의 아내는 믿음이 떨어진 거죠. 아니, 믿음이 떨어졌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누가 그를 욕할 수 있겠습니까? 예? 여호와 여러분이 그런 일을 당했으면 욥의 아내보다 더 많은 심한 말을 했을지도 몰라요. 누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습니까? 누가 이 여인에게 믿음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욥의 아내는 욥을 저주하고 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욥기 2장 9절입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욥의 아내가 욥에게 말을 합니다.
욥은 하나밖에 없는 가족, 아내,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는 욥의 아내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욥의 아내를 보고 욥은 뭐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갑자기 욥이 말하는 것을 보면, 아내에게 말하는 걸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마태복음 10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욥이 제 생각입니다. 욥이 아내를 원수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은 욥이 그 아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보면 예수님이 욥에게 그런 것 같아요. 너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 신앙생활의 원수는 집안 식구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왜? 욥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요, 욥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욥이 아내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가 이르되, 욥이 이르되, 그대의 말이, 당신의 말이, 아내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복을 안 주실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사람에게 복을 안 주면 누구에게 복을 주시겠어요? 제가 고민을 해봅니다. 욥기를 하루 이틀 보는 건 아니지만은 이거 참 세상이 감당하기 힘든 사람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안 주시겠느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러면 우리도 욥과 같이 고난을 받아야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욥 같은 고난을 주시지를 않아요. 왜 안 주실까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안 주셔요. 저와 여러분에게 욥 같은 고난을 주셔보세요. 여기와 단절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안 주셔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욥과 같은 고난은 욥밖에 받을 수가 없어요. 왜? 그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밖에 안 주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고난, 아픔, 눈물,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그 속에서 욥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고 순종하며 나가면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갑절의 복,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하나님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아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욥처럼 말로 범죄해서는 안 돼요. 입으로 범죄해서는 안 돼요. 부정적인 삶을 살면 안 돼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삶에 주님을 의지하고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 와도 아픔과 눈물이 있어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결국 이런 믿음을 가진 욥은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욥은 오늘 이제 본문 말씀 들어와서 갑절의 복을 받았습니다. 처음보다 복을 더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갑절의 복이 처음보다 더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10절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참 욥을 보면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렇게 어렵고 힘든데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냐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세 친구들 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저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그걸 보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서 곤경을 없어지게 하고 복을 갑절이나 주셨다는 거예요. 또 12절 상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갑절의 복과 처음보다 더 복을 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욥이 받은 갑절의 복은 무엇이며 처음보다 더 받은 복은 무엇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이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관계 회복의 복을 주셨습니다. 관계 회복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 관계 회복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욥은 하나님의 관계는 볼 것도 없고 늘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았어요. 사람과의 관계였어요. 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는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관계의 회복을 주셔서 그 사람들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11절입니다.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다 도망갔다가 인 거죠. 다시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쾌시다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아멘.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함께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집에는 사람이 와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집에 사람들 오면 싫어하잖아요. 불편해하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사람 오는 걸 즐겨야 돼요. 그리고 그를 대접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옛날 어르신들처럼 우리 집에 온 사람들 냉산목이라면서도 대접을 해서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관계예요. 관계가 좋지 않으면 안 옵니다. 예? 저희 집에 누가 올까요? 저를 좋아하는 사람이 올까요? 싫어하는 사람이 올까요? 좋아하는 사람이 오게 돼 있습니다. 관계가 좋은 사람들만 옵니다. 싫은 사람 절대 안 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좋아하는 사람 집에 가요? 싫어하는 사람 집에 가요? 싫어하는 사람 집에는 오랄까 겁내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관계가 회복돼야지 그 관계를 통해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관계가 좋지 않으면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잘 보세요. 오늘 이들이 와서 그냥 왔어요? 아니에요. 한 캐시타씩 갖고 왔어요. 그 당시에 화폐예요. 돈을 갖고 왔다는 거예요. 너 얼마나 힘들었니? 그만 하씩 갖고 온 거예요. 주고 간 거예요. 함께 먹으면서 의로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내, 남편, 자녀, 부모, 성도들, 그들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직장의 동료들, 그들을 통해서 복을 내려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욥에게 내려주신 복이 뭐라고요? 관계 회복의 복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관계 회복의 복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꾸 화해하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뭐예요?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결혼하면 얘들아, 형제가 위에 있게 지내야 된다 라는 말이에요. 우리 서원배달교회 가족들이 위에 있게 화목하게 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관계 회복을 주셨어요. 두 번째 어떤 복을 주셨을까요? 재물의 복을 더하여 주셨어요. 예? 무슨 복을 주셨다고요? 재물의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재물도 갑절로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12절 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아멘.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릴 때 아들 7과 딸 3이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또 어떻게 주셨어요? 아들 7과 딸 3을 주셨어요. 갑절로 주셨다고 그랬는데 갑절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은 게 아니에요. 그들이 세상에서 죽었다고 하지만 어디에 있어요?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원수만 주면 몇 배가 되는 거예요? 2배가 되는 거잖아요. 성경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2배를 분명히 주셨어요. 천국에 10명 있고 이 땅에 10명이 있다니까요. 왜? 다시 만날 날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늘 장사 지내면서 그랬잖아요. 엄마, 내가 여기 살다가 다시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자 그랬잖아요. 그럼 그 말은 거짓말로 하는 거예요? 정말 다시 만날 걸 믿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욥의 자녀들 10명은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10명을 줬어요. 똑같이 아들 7, 딸 3. 배로 된 줄로 믿습니다. 재산도 마찬가지예요. 12절에 있는 이 재산이 처음에 있던 재산이 꼭 갑절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처음에 얼마나 복이 있었냐면 얼마나 재산이 있었냐면 욥기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그 7,000마리의 뱀은 몇 마리예요? 14,000이에요. 그 12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양 14,000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확실하게 배라니까. 낙타가 3,000마리요.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낙타가 6,000마리가 됐어요. 또 소가 500결이요. 그러면 몇 결이가 되는 거예요? 1,000결이가 되면 있잖아요. 소가 1,000결이가 됐어요. 암나기가 500이요. 암나기가 1,000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고 갑절에 재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욥 같은 시험을 당하지 않지만 내가 당한 이 고난과 아픔과 눈물을 이겨나가면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가 재물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 당시에 문화는 딸들에게는 재산을 상속해 주지를 않는 거예요. 아들에게만 재산을 주는 거예요. 근데 욥은 재산이 얼마나 많았는지 아들에게도 주고 그 딸들에게도 그대로 그렇게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5절 하반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15절 하반절.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재산을 상속해 주었더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우리나라는 딸들에게 있잖아요. 근데 재산을 넣어주려면 부족해야 남아요. 부족하잖아요. 근데 욥은 부족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딸들에게 똑같이 그렇게 재산을 주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자녀의 복을 받았어요. 무슨 복을 받았다고요? 자녀의 복을 받았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14절 15절 상입니다.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라나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 딸들의 이름은 잘 족보에 올라가지도 않는다. 그런 이제 문화가 있는데요. 욥은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또 그 당시에 문화가 뭐였냐면 자녀들이 아름다운 딸들이 예쁜 것은 가문의 영광이었다는 거예요. 굉장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욥의 딸들이 얼마나 예뻤는지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없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 자녀들을 통하여 의를 주고 힘을 주고 복을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식 복이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 자녀의 복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복을 받고 또 저와 여러분이 자식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할머니가 젊어서 혼자가 되셨어요. 46세 우리 할머니가 혼자 되셨는데 제가 어릴 때 보면 할머니가 가끔 술 드시고 막걸리 드시고 그런 소리 하셨어요. 한탄하는 소리죠. 남편 복이 없는 니은은 자식 복도 없다고 하더니 라고 하면서 이렇게 술 드시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이제 생각해 보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남편 복이 없는 사람은 자식 복도 없다고 하더라. 그런 얘기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남편 복도 있고 자식 복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남편 복이 없으면 자식 복이라도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니까. 자식에게 복을 주신다니까. 넷째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욥은 장수의 복을 받았어요. 무슨 복을 받았다고요? 장수의 복을 받았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14절 17절입니다.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여러분에게 장수의 복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행하는 말이지만 9988 231 예?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살만 고생하다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저는 그게 큰 복이라고 봐요. 장수의 복이잖아요. 욥이 받은 복이에요.
9988-231 기억하세요. 하나님 저 9988-231 되게 해달라고. 예? 욥을 보세요. 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자료를 찾아보면 욥이 이렇게 고난을 받을 나이가 70세라는 거예요. 70세인데 오늘 말씀에 보면 140세를 더 살았어요. 140년. 그럼 몇 세에 죽은 거예요? 210세에 죽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들도 많이 본 거예요. 손자, 손녀들 실컷 본 거예요. 사대를 봤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병들어 죽은 것도 아니고 사고 나서 죽은 것도 아니고 뭐예요? 나이가 늙어 나이가 차서 뭐죠? 살 만큼 살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예? 누가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자기 생명이 다하도록 욥은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복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고난당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훌륭한 임금도,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는 임금도, 천하를 호령하는 장수도, 부족함이 없는 재벌도 고난과 아픔과 눈물이 있었습니다. 돈 많고 권력이 있어도 누구든지 또 죽게 됩니다. 삼성 이병철 회장의 아들 되시는 이건희 삼성 회장이 돌아가셨대요. 78세로.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고난과 눈물과 아픔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고난과 아픔과 눈물을 하나님 앞에서 내다보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욥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나가는 이 고난과 눈물과 아픔 속에서 욥처럼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입으로 말로 죄짓지 말고 범죄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내려줬던 이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관계의 복, 재물의 복, 자녀의 복, 장수의 복, 저와 여러분이 받아 누려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과 같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떠한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넘어지지 마시고 믿음 잃지 마시고 더 주님 붙잡고 기도하여서 갑절의 복을 받는, 처음보다 더 복을 받는 우리 서원배달교회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